미국의 유타주에 가시면 몰몬교회 태버너클 교회가 있습니다. 그 태버너클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한 찬양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러 매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지 모릅니다. 저희 청량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번 꿈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중에 우리 청량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교회에서 매 안식일 드려지게 된다면 더 많은 또 영혼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깊은 찬양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시켜드릴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욱 집사님과 손모아 집사님이 다음 주 12월 10일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1년간 미국 그 교환 의사 교수로 1년간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셨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우리 오인호 장로님께서 가셨고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이제 우리 또 김정욱 집사님께서 경희대학교의 의사신데 1년간 연수를 가시게 되셔서 1년 동안 오늘 마지막 안식일로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집사님 잠시 앞에 나와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욱 집사님, 손모아 집사님, 또 우리 김아준, 김하린 우리 자녀분들도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재훈 목사님 앞에 마이크 좀 하나 준비 좀 해주세요. 좀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예. 우리 아름다운 가정이지요. 여러분들의 걱정은 이분들이 미국에 가셨다가 다시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시간 다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욱 집사님, 손모아 집사님, 이제 1년 동안 연수 잘 다녀오시고 제가 잠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만 또 1년 후에는 다시 청량리교회로 꼭 오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집사님. 네. 네. 그동안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족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있으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교회 생각 많이 하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한 1년 정도인데요. 그때 서로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렸고 일일이 인사 못 드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놓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오늘 김정욱 집사님과 손모아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 김아준, 김하린, 우리 두 자녀들을 이제 미국으로 1년간 연수를 위하여 떠나는 그 시점에 저희가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 귀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생애를 우리 집사님의 가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손길이 이제 다음 주 10일 떠나면서 이제 미국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과 그곳에서 연수하는 모든 1년여의 시간들 동안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당치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혹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더욱더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들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1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당신의 종과 사랑하는 두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당신의 종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연수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1년 후에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 즉 구별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서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완성되고, 성경은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에서 드릴 거룩한 5가지의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하여 성소에서 드릴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8장에서는 그 제사를 드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레위기 9장은 기쁨과 환희가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절정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 장을 건너뛰면 레위기 10장에서는 정반대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으로 구별을 받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레위기 9장에서 성공적인 제사 다음에 곧바로 실패한 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본문의 사건은, 레위기 10장의 사건은 레위기 9장에서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린 바로 그날에 발생한 사건이거나 혹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백성들의 축제의 즐거움에 취하기도 전에 바로 통곡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 성경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성소의 분향단에서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게 됩니다.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다라고 말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들은 왜 죽게 되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란 그 다른 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그 드린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았다라고 하는 표로 레위기 9장 24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레위기 9장 24절은 성전 제사에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이후로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그 불을 취하여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향을 분향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레위기 16장 10장으로부터 6장 뒤에 말씀을 보면 향로를 취하여, 향로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에 그 여호와 앞에서 내린 불을 담아서 성소의 첫 번째 칸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분향단까지 이어지는 그 불을 담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다시 말하면 성전의 뜰 앞에 있었던 번제단 여호와 앞에서 내렸던 그 불을 가지고 취하여 성소의 첫 번째 칸 번제단에 들어가서 바로 제사를 드리도록 향을 분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여기 모세가 번제물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그 불과 그리고 레위기 9장 24절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리기 이전에 있었던 20절에 나타나는 아론이 단 위에서 드렸던 이 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불을 피워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의 회막에 들어갔다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지요. 그렇게 제사가 레위기 9장에서 끝나고 나서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여기 레위기 9장 20절에 보면 모든 제사를 다 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론이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난 다음에 9장 24절에 9장의 마지막 절이 24절인데 24절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번제물들과 기름들을 다 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9장 24절 이전과 레위기 9장 24절 이후에는 불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9장 24절 이전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피웠던 사람의 불에서 9장 24절 이후에는 여호와의 불로 불이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후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런 기록들이 몇 곳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인 쟁투를 벌일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들과 또랑까지 다 살라버렸던 그런 불 내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앞서서 레위기 9장 24절에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에 내린 것이 시작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호와가 내렸던 그 불이
제단에서 절대로 꺼지면 안 되었고, 성소의 첫 번째 칸인 분향단에 불을 피울 때도 반드시 제사장은 제단의 여호와의 불을 가져다가 그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만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때 주어진, 다시 말하면 레위기 9장 24절에 주어진 여호와의 불이 적어도 솔로몬 전이 파괴될 때까지 아마도 그 이상 보존되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을 취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두 아들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바로 여호와의 불에 의하여 그들이 살음을 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대단한 영광의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다음에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자손의 뭐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고요? 존귀한 자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소멸하는 불에 의하여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손을 대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출애굽기 24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여긴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인성으로 오셔서 그 앞에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앞에서 그냥 나타나셨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바위 틈 사이에 등만을 보여주시고도 견딜 수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제가 부조화 선지자를 쭉 읽어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다. 정확하게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어쨌든 여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뵌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죄인인 인간이 그 어떤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 사건에서 그들이 본 분은 신성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의적인 식사는 일반적인 희생제사 후에 있었고 장로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식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트락을 하듯이 김밥을 싸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드시고 모세나 나답과 아비후나 이스라엘 70인들이 삥 둘러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식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경험 후에 그들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가졌던 이 특권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들을 모세처럼 여기셨고 존귀한 자라고 구별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신 영광과 특권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불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불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제물이 아니라 자신들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한 자니?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뭐한 자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이 존귀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희에게 있어요. 손주를 보거나 자녀를 보면 모든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즐거움이 그 자녀와 손주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존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고 참 즐거워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그리 보셨듯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귀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레위기 9장 24절에 여호와의 불을 드리지 않고 인위적인 사람의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가차없이 죽이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잠시 후에 살피면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임과 동시에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자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쭉쭉 준비를 하다가 오늘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레위기 9장 24절 이후에는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었듯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다른 불이 드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거나 혹은 드려질 수 있는 다른 불이 무엇일까? 여기 엘렌 화이트는 복음 전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는 외향적인 전시 효과로서 많은 군중을 모이게 한 후에 연극하는 식으로 진리의 기별을 전해야 성공을 보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우신 거룩한 불 대신에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단에서
사람을 끌 목적으로, 그 당시에는 아마 엘렌 화이트 당시에는 사람들을 끌 목적으로 연극하는 식으로 기별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을 끌 목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드려지는 다른 불이라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전도 21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사는 자기의 설교 가운데 이야기들을 혼합함으로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다. 그대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며 그대가 거룩한 말씀을 다룰 때에 진실성과 존경심과 경건심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대가 천박하고 피상적인 설교자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대 설교에서 이야기들을 뽑아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만일 그대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였다면 그대는 주님 앞으로 더욱 많은 곡식단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대는 영혼의 심각한 필요와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영혼들은 의욕과 씨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영혼들은 거의 절망과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들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잠깐 드리는 그런 예화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와는 그저 상관없는 자신의 어떤 사상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일화, 희롱, 농담 등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재림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하는 목사님들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간혹 이 소위 말해서 매스컴에 많이 탄 어떤 이 개신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을 때가 있는데, 설교의 단상에서 첫 절만 하나의 성경절만 이야기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설교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갖 그냥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들,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이야기들, 온 연예인들을 다 앞세워서 단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들을 전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서 드려지는 다른 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선포가 아닌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상에서 드려져는, 교회에서 드려져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불이 무엇인가? 복음교역자 301페이지, 예수를 높이 들라. 설교할 때에 예수를 높이 들라. 온 힘을 다하여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구속의 과학이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게 하라. 그대의 설교에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 증언보관 1권입니다. 많은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백성들 앞에 제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중 최후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며, 저는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앉아서 그들 앞에 제시되는 진리의 사실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상실된 황금 기회는 영원히 상실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사랑이 진리의 이론과 연관되어 높여졌다면 그분은 그들 편에 속했을지 모른다. 어떤 영혼이 마지막 설교를 들어야 한다면 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 메가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은 다른 불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한다. 거짓 예언, 거짓 기적, 거짓 방언,
영적 위선 등은 가장 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다른 불에 해당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진리의 기별, 우리의 구속의 기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이런 것들이 아닌 거짓 예언과 거짓 기적, 거짓 방언과 영적 위선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다른 불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는 다른 불은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불편하게 만드는 다른 불들은 무엇인지 설교자도 청중들도 온 성도들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다른 불을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드렸을까? 부자 선지자에는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에 취해서 거룩한 곳에 함부로 들어갔어요. 여기 부자선지 361페이지,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종들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하지 아니한 불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여기서 말하는 술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굳이 말하는 취하는 그런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적인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의 술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서도 얼마나 편만한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단상들을 지키는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선지 362페이지, 그와 같은 의무, 다시 말하면 구별된 불을 드리는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지워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능한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 집사님들 순서 쓰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인교회 우리 존귀한 집사님들이시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인교회 존귀한 장로님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봉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드려지는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불을 주님께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사상이 거룩됨과 속됨을 구별하며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이것이 융통성 없는 바리새인들이 되라는, 율법주의자들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은 반드시 사랑 위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과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온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하는 이 불은 축복의 불이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은 심판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걸 축복의 불이고 심판의 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동일한 심판의 불입니다. 죄인을 향한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9장 24절에 그 심판의 불은 재물 위에 내려졌고, 레위기 10장의 그 심판의 불은 나답과 아비후 죄인 위에 내려졌습니다. 차이는 하나는 축복의 불이고 하나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둘 다 심판의 불인데, 레위기 9장은 그 심판의 불이 희생 제물 위에 내려진 것이고, 레위기 10장은 그 심판의 불이 죄인이 직접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이는 희생 제물이 죄인 대신 심판을 레위기 9장처럼 당하느냐, 아니면 죄인이 직접 당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 불은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맞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볼 때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그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의 불을 맞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나답과 아비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생애를 살펴보면 나의 삶이 나답과 아비후보다 과연 나은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나답과 아비후보다 나은 게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보다는 죄의 법이 더 우리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우선순위였고 미워하며 정죄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주에 지난 한 24, 5년간을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조마조마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직접 이제 앞에 임부장들이 인사이동을 위해서 1박 2일로 거의 밤을 새가면서
인사이동 카드들 기도하면서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행정자들의 고뇌가 어떤 거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최소한의 이게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목회자들도 이기적인지라 자기의 이해의 문제가 앞에다 닥치면 양보가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청년이교회 우리 후임 목회자들을 이미 마음 가운데 먹고 있는 정말 각 세대별로 담당할 동중한 합회내의 최고의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로 모시려고 이미 마음 가운데 먹었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저희 교회에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지요. 근데 제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교회에서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절대 다른 교회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이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이교회에 제일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사발령이 끝나고 발표가 다 되고 선교부를 맡은 직책이라는 것이 또 그분들을 이렇게 전화해서 마음이 속상한 분들은 좀 달래줘야 되고 또 그런 역할도 있기에 한 분 한 분들을 전화하면서 속상해하는 분들 또 기뻐하는 분들 같이 달래주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하는데 그러한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게 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진 그 이기적인 본심들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니고는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목사가 성도들에게 드리는 것조차도 본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문제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혜 받는 대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백 번의 설교를 하고 수천 번의 설교를 하고 수백 번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조그만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속상한 것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어느덧 나의 나답과 아비오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내 본성을 본단 말이죠. 이게 우리 모두의 자화상인 겁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나답과 아비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꼭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심판의 불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심판의 불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내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타야 할, 죽어야 할 그 불이 나에게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내 대신 희생제물 하나님의 아들이 태워졌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답과 아비오와 같은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당연히 여기는 이 말씀, 나답과 아비후, 즉 내가 당해야 될 불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의해 그 심판의 불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분이 우리 대신 태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불 말입니다. 세상 역사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다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불은 바로 레위기 9장 24절에 내렸던 그 불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둘째 사망의 소멸의 불에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의 불이 나 대신 제물을 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 즉 하나님의 공의가 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길만이 우리가 태움을 당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희생제사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지 죽음을 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로 향을 피워야만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아버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버린 바로 그 불이었던 거예요. 속죄의 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을 살아야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을 가지고 안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의 눈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는 사랑과 친밀감만 있는 게 아니라 권위의 질서 또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영악해서 조금만 친근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면 할아버지 수염 뽑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만 때때로 엄하게 훈육하여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아버지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마음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라고요? 불이시라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받고 그 은혜 받은 자로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야만이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주간도 여러분을 존귀케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으로 만끽하며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